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 제 3번째 시리즈로서 순종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실패로 보이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해서 그 이유로 첫째는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피요.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했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마지막이었지만 죽음이 최고의 권세지만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은 정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요. 할렐루야. 이미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공략하거나 우리를 자기 말하자면 그 노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신앙에서는 이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뭐 기도만 해서 어떤 영역이나 뭐 이렇게 기름 부으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불법자요. 모든 법적으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뭐냐면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세, 어서리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서리티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서 완전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까나리 내 품에 안고 있었지만 영원히 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 아들딸이 커서 언젠간 성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정말 내 그야말로 뒤를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리가 정말 그 교리화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 최고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시민이 되었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왜? 다 이루었잖아요. 뭐 천국 가는데 뭐 아무튼 살아도 뭐 천국 가는데 그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거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즉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왔지만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예요.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즉 교회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온전한 분량까지 그야말로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장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6절 7절에서 쭉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셨는데 8절 9절에 보면은 그분이 아들이실지라도 정말 기도함으로써 정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움으로써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조금 귀를 기울이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다 통하는데 뭐 그렇게 눈물로 정말 그렇게 애타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육신에 한계가 있고 그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 육의 소욕이란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깨달으시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떠올랐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야만 온전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가오는 고난을 내가 통하려면 어떻게 돼?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러한 기도로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순종함으로써 온전케 되었으면 하물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야. 우리는 또 양자의 역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이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순종이 완전으로 가는 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즉 하나님이 그 아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즉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은 생명의 근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생명의 근본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가 정말 많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요, 이 말씀, 언어를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동물 지네들끼리 노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건 언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커뮤니케이션은 자기네들 시그널입니다. 예. 상대를 부르든지 위험을 감지하면서 통제하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는 시그널이지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이 우리 언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빼게 만들고 또 웃기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언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언어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어가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 영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이것으로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우린 절대로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길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우리 기독교는 자꾸만 믿음을 강요하느냐, 믿음을 그렇게 외치냐 하면요, 그것이 통로기 때문에, 그게 오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을 빼어놓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세대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네. 즉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로만 믿습니다가 되느냐? 아니죠. 믿음은 자연히 따르는 행위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끔 부흥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몸을 비틀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아유 얼마나 안 믿어지길래 저렇게 몸을 짤까. 예.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몸을 막 비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또 누구를 디스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대로 자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될 거 믿어지니까 아무 소리 안 들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심플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저 믿으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태 가면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가 필요하면은 가서 뭘 봅니까? 상표에 100% pure 오렌지 주스, 내추럴. 그럼 그냥 그거 보고 사서 마시면 오렌지 주스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니메이크 같은 거 좀 그런 음료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인그리디언트가 되게 많아. 원액 10%, 그다음에 뭐 노란색 그 염색 염료 뭐 몇 프로, 무슨 구연산 몇 프로 쫙 적어놨어요. 그거 뭐냐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써놓은 건 네가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 성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아마 오렌지 주스 맛이 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는 그냥 100% 퓨어, 플로리다산, 뭐 캘리포니아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많고 막 복잡한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같이 보이려고 막 하는 거고, 진리는 단순해요. 믿느냐? 믿습니다. 오라.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굉장히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말씀을 그냥 받아서 믿고, 그것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완성, 즉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는 그렇게 외우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은요 쉽게 얘기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세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해요. 이건 꼭 죄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위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서 가면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언간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그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걸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물론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옛날에 만났던 성도들이나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도 우리 제자들을 만났을 때 걔네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이건 예수님 앞에서 이거 세상 말로 완전히 얼굴 팔리는 걸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나름 정말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그 뜻을 주님 앞에 그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이드는 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사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완전을 이루는 길인데, 참 우리는 순종하면은 좀 사실 많이 부담이 오고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에요. 순종하라고 하면 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나를 좀 내 자유를 속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나는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이렇게 성경에 살았더라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만 순종해서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옳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속으로 지네들은 옛날에 내 때 공부 안 해놓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공부하라. 뭐 자기 같은 거 뭐 대리만족하려는 뭐가 공부 그런 이건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 불 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오히려 더 빗나가고 참하는데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님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 살아보니까 경쟁의 시대에 이기려면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키는데 어린 자식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요새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만나면 말 안 되고 제가 그랬어요. 너 늙어봤냐? 네. 그럼 뻥치잖아. 나는 젊어봤어. 나는 마찬가지야. 나는 그 나이에 해봤어. 너네들이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알아. 내가 바로 그랬어. 그랬더니 결과는 뭐야? 이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너희들 보면 이렇게 해서 너 늙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나를 평가할 수 있어? 나는 젊어봤기 때문에 너희를 평가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너희가 잘못 가야 될 걸 알 수 있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도 삶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 그 옛날 어른들의 그 마음을 알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었구나. 그래서 나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고 아빠 마음을 알겠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분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자, 그 완전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렇게 거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 할 때 쭉 제가 할 얘기지만요, 이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온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낙원 속에 거했지만은 인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구조가 그렇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나 성경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그 육체적인 어떤 소욕을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뜻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순종을 자꾸만 그렇게 하실까? 그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가둬놓고 그냥 조종하시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 너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 해봐. 안 되지? 그러면 내 뜻대로 한번,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네 머리로 5분 후에 일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힘은 안 되니까 한번 그래. 내 말대로 한번 안 해보겠니? 내 방법대로 한번 안 해보겠니? 그러면서 제시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아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지. 이 방법을 써봐야지. 믿으시겠소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은요, 내 삶의 차원이 어나더 레벨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무한한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길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인간 김다희엘이 아니요. 나는 연약한 그 죄인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차원의 그 경지, 하나님의 차원의 그 무한한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오히려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된 게 있습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근심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지 않는다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이제 내가 머리 자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좀 이 거룩한 달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려고 보는데 제가 좀 축신해서 잠깐 짱구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잠깐 잔머리를 쓰는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단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에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의 차원 안에서만 자꾸만 하나님을 가두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말하자면은 위기의식을, 두려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분이 처음부터 막 믿음이 충만했던 분은 아니잖아요. 아비야 다 버리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럴 때 아버지 따라서 데려 따라서 저기까지 땅까지 갔다 갈 때 우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못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기 왜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누나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정말 우리는 이해를 못해.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남한테 그렇게 하고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더더구나 신기한, 그런데도 아브라함 쫓아다니는 산가족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지금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그들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100세가 넘고 후울적 살 만큼 살고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겪은 그 믿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태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느 날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 하나님께서 그것도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라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종과 나귀 싣고 아들 데리고 그냥 따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뤘던 그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한테 믿어지니까, 그 경험 속에서 믿어지니까는 위기의식이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뭐 우리 정도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요, 양하고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아니 저기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드릴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그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위기 의식을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많거나 뭐 전능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전지전능하시더라도 그 마음이 해그락 변한다면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너 구원해 준다고 그랬어. 김 목사 때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안 들었어. 이러면 우리는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오늘날까지 나를 신실한 그 성격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어떠한 악의 구덩이나 어떠한 정말 그 손해보게끔 나를 멸망으로 하게끔 하지 않으실 거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을 느껴도 따라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순종하셨고 그 결과로 주신 그 놀라운 예가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그 말씀을 대충 그냥 요약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역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결과로 뭐라 했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의 것들이나 땅 아래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즉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로 높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순종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바로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의 순종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고 온전케 되셨구나. 하물며 우리야. 아멘. 그리고 그 순종으로 자신이 온전케 되신 그 길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산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그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온전케 되신 십자가에서 온전케 된 그 길을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찾으시고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국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최고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그런 방해가 오더라도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는 삶은 바로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이렇다면 순종 우리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발걸음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위적인 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력으로 역사하사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밟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저희까지 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산다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가장 값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정말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 소원합니다. 아멘.